여러분, 요한계시록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책일까요? 사실 요한계시록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참된 소망과 그리고 그 소망이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밝은 책이고 기대감을 가지고 읽어야 하는 그러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큰 기대감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 책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런가? 우리가 정말로 요한계시록을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가? 그렇지 않지요. 아마도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 안에 있는 많은 상징적인 언어들 때문일 것입니다. 매우 은밀하기도 하고 때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예를 들면 촛대, 대접 혹은 나팔 이런 것들은 그 뒤에 재앙과 연결되어 있어요. 또 용이나 짐승, 숫자로는 666, 또 14만 4천, 왠지 14만 4천을 주장하면 2단이 되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마음 편하게 대할 수 없었던 거죠. 또 실제로 이런 언어들은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관계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왠지 두려운 책, 열어보기 어려운 책, 읽어도 모를 책처럼 그렇게 여겨졌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최종 목적은 심판, 재앙 이것들에 관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후에 이루어질 일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실 것들에 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 새로운 세상이 되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죽음은 완전히 정복될 것이라는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과 고통과 고난들이 이제는 끝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책이라고도 말하고 또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주님의 오심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이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흥분되게 하는 것들이죠. 이러한 내용들을 살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첫째로 회복에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회복과 관계된 그러한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모든 만물들은 다 완전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람을 만드실 때는 세상을 만드시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만드셨지요. 흙을 빚어 만드셨어요.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무엇보다 그 형상과 모양이 하나님의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만들어진 우리의 모습, 지금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냐? 고개가 갸우뚱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모습 같지 않거든요. 특히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깨져버리고만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온데간데 없어 보이고 있다면 부서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자, 주님께서 오신 첫 번째 이 땅에 오신 목적, 구속의 목적도 두 번째 심판을 위해서 오시는 이 이유도 이러한 회복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이유, 그것은 우리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함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기 위함이라는 이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부서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미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것은 창조 이후 아담과 하와의 범죄, 그것이 이유가 됩니다.
뱀이 하와에게 질문을 던지죠.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이렇게 한번 꼬아서 질문한 이 질문에 하와가 대답을 하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야 하는데,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르겠는 걸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죠. 결국 이것은 의심과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나타나 배반과 범죄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는 사단에게 분명히 대답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유혹의 말에 대하여서 그것이 무슨 말이냐, 이미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양이며 나는 모든 것을 가졌으니 네가 가지라고 하는 것, 될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은 거짓이다, 혹은 그것은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지 못했고 결국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배신과 배반 그리고 죄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한 번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산산조각이 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깨지게 되었던 것이죠. 참 감사하게도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젠 끝이구나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범죄가 있고 그것에 대한 죽음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들, 그 이야기 가운데, 그래서 범죄와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3장 15절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구원의 소망을 주셨어요. 십자가 구속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예표해 주셨다고요. 완전한 사람 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될 것이고 그가 우리의 안에서 파괴되고 부서진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고 모양을 회복할 것이고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줄 것이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약속으로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던 것이죠. 이 땅에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도 사단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오히려 성령에 이끌려 그 시험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게도 사실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만 아담과 하와처럼 대답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유혹하는 그러한 사단을 향하여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하는 말로서 그 유혹과 시험을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오히려 쫓아내셨습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손상된 인간 그 4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인간이 되셨고 인간 역사 가운데로 들어오셨고 그리고 맡겨주신 그 사명과 사역을 잘 감당해 내셨어요. 도저히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의 절정에, 그 정점에 십자가가 있었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까지도 잘 마치셨던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만 그저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은 구속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여 올라가셨고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주님께서 그러니까 당신이 이루신 이 구속사역을 우리 모든 성도들 시대와 지역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서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구속사역을 적용시켜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입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을 통해서 오히려 제자인 우리가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큰 일을 행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약속까지도 해 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흑암을 없애러 오셨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려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완전히 이루셨어요.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것으로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시켜 주신 것으로 주님과 또 성령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으로서가 끝이 아니라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회복의 시작. 그 회복과 관계의 완성은 주님 오시는 그날, 오늘 기록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넘어져도 그래도 아직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 조금 벗어나도 그래도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마지막이 아니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이 아직 우리에게 있지 않으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종말은 주님의 오심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긴박한 종말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각자 개개인의 종말이에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알지 못하잖아요.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아니면 좀 더 몇십 년을 살게 될지 이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죠.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이 사실은 우리 각자의 종말의 때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때까지, 그리고 적어도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돼요. 넘어질 수 있고 또 다른 길로 돌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요한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이 그곳에서 완전히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살고 완전히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살게 될 것,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21장과 22장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며 가정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것이 다른 사람들이 살 곳이 아니고 바로 구원받은 여러분들과 제가 살게 될 곳이라는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또한 친히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 그 세상, 완전히 회복된 몸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하며 살아가는 그 세상이 올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성경,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루신 회복이 완성될, 성취될 그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무엇으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냐고요? 바로 이것이, 이 소망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사람들 혹은 무엇인가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어떻게 견뎌내던가요? 그들의 책상에 무엇이 걸려있고 무엇이 그려져 있고 무엇이 써져 있습니까? 이후에 자기가 이룰 영광스러움이 기록되어 있고 또 그것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도 정말 멋진 몸매를 비록 내 얼굴은 아니지만 앞에 붙여놓고 내가 저리 되리라 저렇게 되리라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성공과 또 다이어트, 또 때로는 우리가 목표하는 것들을 그렇게 소망하면서 살면서 지금의 어려움을 견뎌낸다면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완전한 회복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러한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우리가 소망한다면 이 땅에서의 겪는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그것은 결국 소망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또한 그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회복의 완성이 이루어질 그날을 소망하면서 사는 바로 그것, 소망의 종교, 소망의 신앙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과 종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분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회복은 분리와 함께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보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없다는 것이 어떤 말로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들과 아픔들과 고통들, 그것은 죄의 결과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죄와 분리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분리는 결과적으로 오늘 기록하고 있는 눈물로부터, 애통으로부터, 세상의 아픈 것들로부터, 상한 마음들로부터,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여러분을 분리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누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이중적이에요. 두 가지 속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에게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심판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기다려지는 거예요. 기쁨이고 소망인 거예요. 그날 보상받는 날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던 자들, 사탄과 마귀 또 악한 세력들에게 있으시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일까요? 끝나는 날이에요. 무적행에 던져지는 날이고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해서 배반할 수 없는 그러한 단절이에요. 이러한 분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세상 가운데서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아무런 죄도 짓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의 백성들이고 그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아직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무엇과? 죄 짓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이 몸과 우리가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과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싶어도 그럴 리는 없지만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오게 될 것이에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날이 드디어 오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참 의문이 가는 점이 한 가지 있어요. 천국에 가면 행한 대로 보상을 받는다고 하는데, 야, 나보다 저 사람이 더 큰 걸 받으면 시기심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시기심도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만족하며 각자가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곳,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분리가 때로는 우리에게 슬픔일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의 이러한 죽음, 이것만큼 우리에게 큰 슬픔을 주고 큰 비탄함을 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특히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슬픔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과도한 애통과 또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이러한 죽음의 의미는 좀 새로운 측면으로 다루어져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비록 그분과 분리되었고 또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분의 입장에서 보면 그분은 역시 이 세상의 죄와 그리고 죄 많은 세상과 그리고 슬픔과 고통과 아픔으로부터의 분리를 이미 이루셨고 그분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과도한 애도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물론
정말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 또 마음에 그러한 애통함도 없이 그러한 순간들을 맞이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어요. 살아온 세월이 몇 년인데.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소망을 삼켜버릴 만큼 그렇게 애통해서는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죠. 자,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은 결국 이러한 분리로서 완성되어질 것이라는 것. 우리의 회복은 분리되는 것으로서 우리 안에 있던 죄와의 분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쳤던 역시 죄와의 분리.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우리들은 죄와 상관없는 자들로서 하나님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 하나님과 영원한 정말 사랑의 관계 가운데에서 그 세월을 보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좀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우리가 좀 믿는 성도들로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마치 숙제와도 같은 일들, 이 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분리된다고 할 때 단지 우리 편에서 좋은 점들,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더 이상 슬픔과 눈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쁩니다 라고 하는 것만으로 끝날 수는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땅에서 여전히 우리가 사랑하던 사람들과도 함께 생활을 하고 있으며 그들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보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그 분리는 우리에게 어느 정도 아픔을 줄 것입니다. 믿고 또 같은 은혜 가운데서, 같은 믿음 안에서 같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그때에 주님 안에서 다시금 만나게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될 것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과의 분리는 우리에게 큰 아픔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이 땅에서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그 일은 이루어져야 되고 그때가 유일한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또 그들이 안타깝게도 아직 주님을 모른다면 지금이 기회라 생각하십시오. 그들과의 힘이 여러분들에게 아픔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은 전반적으로 기쁨과 소망을 주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여전한 숙제를 남겨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는 그곳에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도 함께 있기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그 복음, 그 소망의 복음을 믿지 않는 이들, 그러나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신 그 나라에서 그분의 통치 아래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사복음서에서는 대부분 그분의 통치하심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보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실 때에 그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고 구원받은 자들이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사실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완전한 통치,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통치함을 받는 것과는 좀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사실만큼은 변함이 없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니까 세상에 속한 법대로 살아가야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전히 아직 완성은 아니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어느 정도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그 관계를 가지고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과 윤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도덕과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빛과 소금의 역할처럼 우리가 그러한 역할들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니까 힘들죠. 어렵죠. 하나님의 백성,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캄캄한 세상 가운데에서, 캄캄한 곳에서 작은 성냥불 하나도 그 빛을 밝게 드러내고 또 그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눈에 확 띈다는 사실들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죄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두드러지겠습니까? 캄캄한 세상 가운데서 빛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두드러져 보이겠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렇게 의인의 삶을 사는 것, 혹은 선한 삶을 사는 것, 빛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칭송을 받으면 좋을 터인데 세상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칭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표적을 삼는다는 거예요. 눈에 잘 띄니까 말이죠. 그래서 때로는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정말 수치심을 당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고, 몸의 고통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지금 어느 곳에서는 죽기까지 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 한 가지 때문에 말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이 오면,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그날이 되면 그때 그러한 두려움이나 또한 그러한 박해나 어려움들은 사라질 것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셨던 일들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긍휼히 여기셨어요. 고치셨어요. 자기에게 다가오는 모든 약한 자들을 내치지 않으셨어요. 산에서 설교하셨어요. 또 변화산에선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여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과 그분이 가신 그 길들은 그 길의 끝에 새하늘과 새 땅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정표처럼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니 그 방향을, 예수님이 하신 일의 그 마지막을 살펴보니 그곳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치신 사역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병을 고치셨어요. 단순하게 이 땅에서 그렇게 고쳐진 몸으로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러한 아픔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그곳에서는 죽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셨어요. 너희들이 그곳에서 살 때에 영광스러운 몸, 바로 이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전 인생은, 그분의 모든 삶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향하는 이정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찬가지로 세상에 여러분을 보내시고 저를 보내셨어요.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들과 행동들과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그 이정표가 되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이 있을지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들에게 날 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이 아픔과 그 고통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행복을 맛보지 못하셨나요? 이곳에서는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 길을 누가 안내줘야 되느냐고요? 바로 여러분들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의 이정표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의 이정표가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마지막에 완전한 통치를 하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통치하실 때 그 모습이 어떠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맛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교회를 주신 거예요. 교회가 필요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정말 이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성령님께서 교회를 이루지 않으셨을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도 바울이나 또 많은 여타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교회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그렇게 많이 욕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가 존재하고, 지역과 문화와 인종을 구분하지 않고, 시대를 구분하지 않고 교회가 존재해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사실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물론 건물은 아니에요. 건물의 휘황찬란함과 그리고 정말 아름다움, 장엄함, 이것들은 결코 자랑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모이는 장소로서 교회는 중요하나, 그러나 그것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편한지, 얼마만큼 화려한지, 웅장한지, 자랑할 만한지, 이것들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비록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정말 편안하게 예배를 하고 있지만, 우리의 상황이 바뀌어서 세를 들어 예배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모이고 있기 때문에, 이 모인다는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모이는 교회로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교회 천국을 맛보게 하기 위하심이라니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이곳에서 우리는 맛봐야 된다니까요.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또 그분 덕분에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올해는 못했으나 성찬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성찬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자주 이루어져야 해요. 사실은 매 예배 시간마다 성찬은 이루어져야 돼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제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또 하소연을 해요. 야, 이건 매일 하다 보니까, 매주일 하다 보니까 이 의미를 자꾸 상실해 간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하기로 했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어요.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절기마다 하다 보니까 그 의미를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반영하지 못하는 일들도 있기는 해요. 어찌되었거나 이러한 성례를, 이 성찬식을 예로 든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로 그렇게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정말 그 떡과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받은 이 구속이, 이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을 떼고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내가 그분의 은혜 가운데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 때에 우리의 마음에 정말 깊은 울림이 와서 때로는 경건한 가운데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것을 하나의 식탁으로 본다면, 하나의 식사의 장면으로 생각한다면,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상에 둘러앉아 식사하는 것으로서 이 성찬을 또한 그 의미를 새겨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요. 여러분들과 저는, 또 여러분들 성도 간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 아니에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식탁을 함께 앉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아무 관계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자리가 없어서 식당을 들어갔더니 손님 죄송한데 자리가 없어서 저 손님과 함께 식사하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앞에 앉아서 밥 먹으면 얼마나 서먹한지요. 그 사람이 뭘 먹는지. 그러나 우리의 식탁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떼는 떡과 빵은, 이 떡과 포도주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식탁에 함께 앉아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함께 먹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 이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 안에서의 성례죠. 또 한 가지를 의미한다면 이거예요. 혹시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시면, 특히 중세 영화 같은 데 왕이 출정을 앞둔 기사들을 향해서 건배하시는 장면들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그들이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왕을 위하여, 이 왕국을 위하여라고 외치고, 그리고 나가서 뭘 하죠? 나가서 장렬하게 싸우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성례식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잔을 줄 때에 우리는 그렇게 외쳐야 돼요. 왕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그 외침이 결국 힘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장렬하게 싸워 가야 되는 그러한 군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확실히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 그 통치가 언제 완성된다고요? 완전한 통치가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그날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 기록된 것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이 아니고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이러한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호련히 가신 것 같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늘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러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에게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 될 것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라는 것들,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그런 정도이십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는 것은 바로 쇠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고 바라는 것이고 실체를 바라보지 못한 것, 확인하지 못한 것이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갈 것이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어 볼 것이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죄악과 세상에서 경험하던 그 모든 안 좋은 추억들과 기억들, 그리고 그 슬픔들과 눈물들은 거기에서 영원한 분리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기록된 말씀이죠. 20장부터 시작돼요. 완전한 회복과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의 회복까지도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바로 그곳. 이 새하늘과 새 땅, 그저 막연하게 있으면 있고 없으면 말고, 그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난 천국을 갈 것이야 라고 얘기해 보십시오. 아마 코웃음 칠 거예요. 부디 당부드리긴, 여러분이 그렇게 코웃음 치진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있으니까, 믿으라니까 그냥 마지못해 믿는 그러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면 힘들수록 또 반대로 기쁘고 즐거우면 즐거울수록
이보다 더 나은, 또 더 행복한, 힘들면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분리될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루신 그 구원과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새로운 에덴이,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기대만 못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놀랍게도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분들의 그 평안한 얼굴들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거절하다가, 거부하다가 그렇게 힘들게 돌아가시는 분들의 표정을 보셨습니까? 저는 그것만 봐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이 모습을 통해서 내게 확신을 또 주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은 신기루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실제 이루어질 일들이고 우리가 소망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일들입니다.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 믿음을 거두지 말아야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서 오히려 이 세상을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에서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